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형제라 부르면서 권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게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읽다 보면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나옵니다. 파선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파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닷속에 잠겨진 것처럼 파선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탄에게 내어줘서 저희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계시록을 2장 3장 이렇게 읽다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발람의 꾀를 쫓아간다 하고 그들에게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행음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니골라당의 행실을 행하는 것을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골라당,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채우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어느 때거든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포도원에 가자. 포도의 꽃이 피었는지 향기가 돋았는지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으니 포도원 허는 여우를 잡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성경에 누구입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왕을 강에 누운 악어라고 비유를 합니다. 헤롯을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허는 그 세력은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역사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에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런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주님이 아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저주에 가까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수없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인의 길이 이그러져서 가인이 어그러진 길을 행했고 싹을 위해서 갔고 발람도 싹을 위해서 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고라의 길과 발람의 길과 가인의 길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참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도 하시는 무엇입니까? 유다 가로딘 유다를 보고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성령과 말씀에 주장받아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진리와 사랑을 안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인치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들이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의 그 삶에서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슬프고 저주스러운 것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았어요. 말씀을 맛봤어요. 그럼 그 진리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와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을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수없이 언약하시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에게 언약하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를 붙잡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셔서 믿음을 주셨다 말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속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할까요?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던 바울이었던 사울 둘 중에 누구로 어떤 행실을 닮으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은 나를 미혹할 수가 없고 나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와, 내 정과 욕심은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오늘 이 4장 이게 빌립보 4장 2쪽에 넘어가면 그럽니다. 너희는 내게서 보고 듣고 안 말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말, 너에게 전한 복음의 증거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그 행신들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 위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그 뒤에 쭉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가 뭐라고 그러죠? 전신갑주가? 네? 전신갑주가 첫 번째가 뭐요? 진리로. 아이 참말로. 에베소서 찾아가. 앞에 한 장을 넘기면 에베소서예요. 너희는 서서 6장 14절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여호의 손이 되고 여호의 입이 되고 여호의 회방자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걸 입어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 알려줘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까지도 일러줍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를 묶어라. 진리로 너희의 힘을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악한 영을 이긴단 말이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허리를 묶는 힘은 진리요, 진리. 복음의 의라 말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말이요. 이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흉배를 붙여라. 흉배가 뭔지 알잖아요. 12지파를 가슴에 품는 거요.
12개 보석에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의 앞가슴에 채워서 이 본치 진주의 12가지 색깔의 이름이 새겨진 자를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제사장 앞에 붙이는, 함께 제사장이 함께 가는 이 흉배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앞에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주님의 흉배가 5가지의 색실로 만들어진 이 보석의 12알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들어가며 그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흉배를 붙이는 제사장의 은혜요. 오늘 여러분들이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앞가슴에 여러분들의 흉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의 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만족을 위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흉배를 붙여야 형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관용임이 나오고 참으로 참을 만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니까요. 12지파를 진주같이 아름다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어찌 이 지파를 향하여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흉배를 가슴에 붙인 사람은 극렬한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12지파를, 오늘 여러분들은 그 12지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품에 품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거라는 말입니까? 뭐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건, 그건 지금 더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집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 집에 평안을 빌 때에 그가 그 평안을 받을 때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여 복을 빌어라. 이 평안의 복음은 전쟁의 복음이 아니라, 싸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복음이 아니라,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위한 신을 신은 자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을 신었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신발을 신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오늘 사랑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흉배를 붙인 사람,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새기고, 보석처럼 내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품고 가는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다른 신발을 신었겠어요. 발걸음이 항상 평안을 이루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사단이 내 발을, 내 발걸음을 회방할 수 없어요.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가든지 산골짜기를 가든지 또 높은 곳을 가든지 어디든지 사단이 그를 해방해서 피 흘리는 발자국이 만들질 않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내가 걸어가는 곳과 서 있는 곳과 앉아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받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노라 보면 어느 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생활이, 그 평안이,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 주를 쫓는 사람은 주님이 언젠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온 힘을 다해도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렇게 견뎠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산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산 거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멉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그 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암만 해도 무슨 일을 다해도 내 구원이 멀었다는 이 사실에 절망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눈물을 보고 달려와서 쓰러지고 지친 자를 품에 안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인 줄을 알고 있다면, 내가 또한 대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의를 원치 않는 자에게 주시질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로 행하는 것이요. 내가 넘어지고 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 이 말씀대로 못 살아, 상관없어요. 잘 사는 것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못 살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형편과 내 믿음과 내 삶을 알고 계세요. 다만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높이거나 낮추거나 다른 이유를 붙잡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나는 다른 데로 가서 바라보고 드러놓 있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가다가 넘어져서 피 흘려도, 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어도, 울고 손들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오세요. 어떤 사람들이 서울 저 마라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걸어서 뛰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퍽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 꼴찌 넘어져서 다리를 삐어서 꼴찌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꼬린 지점을 누가 와가지고 끌고 가? 뿅뿅뿅뿅 하는 차가 와가지고 싣고선 1등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그 중간에 넘어졌는데 들어가는 거는 골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건 1등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안 놔도 왜?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장에 서서 뛸 때에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는 걸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길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 길의 끝에 이르르면 생명이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뭐 했다? 택한 족속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제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누군가의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배 붙이는 거예요. 허리에 진리를 띠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가 끌고 가요.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다. 따라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으면 남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끌고 가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다는 말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꺾어지면 늙은 자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쩔뚝발이야. 다 절름절름, 허리도 절름절름, 다리도 절름절름. 그런 육신의 연세 많은 늙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늙었을 때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가리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베드로가 늙으면 띠띠고 갈 때, 베드로가 늙을 때에 몇 살 때 하나님이 띠띠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이 없어졌을 때, 내 지혜가 없어졌을 때, 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 내 방법이 사라졌을 때, 오직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되겠나이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내 발걸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딛지 아니하고 그분이 띠를 띠고 그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주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주장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것이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젊은이는 아니고 늙은이라고 표현을 주님은 표현할 때, 그 모습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벌어졌을 때 환도뼈가 부서져서 절름발이가 될 때에 그는 늙은이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직도 젊은입니까? 노인입니까? 내 힘으로 산을 짊어지고 가고, 산을 퍼다가 강을 메꿔야 되고, 땅을 일궈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성을 쌓아야 되고, 아직도 그러합니까? 내 힘으로 그 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칼 들고 나서요, 주님 앞에서 칼 들고 나서서 마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를 위해서 마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나섰어요.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 칼을 검집에 꼽아라. 네가 칼로 시작을 하면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나중에 하셨어요. 우리 손에 들은 칼 하나님은 뺐습니다. 내 손에 들은 삽, 꽃갱이 하나님은 다 뺐습니다. 내 속에 그 힘이 살아있으면 내가 땅 파고 내가 돌멩이 짊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 40년 동안 세웠어도 허물어뜨립니다. 왜요? 사람의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성전을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생활은 열매가 되고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거처로 만들어져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잖아요. 너희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이름으로 해라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네 이름 앞에 세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울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먹더도 굶어도 살아도 죽어도 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전부 하나님께 맡겨져진 거예요.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왜?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의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를 않고 말하기는 말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알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베드로는 선언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아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성경 뒤쪽으로 가야 해요. 앞으로 창세기 쪽으로 가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9절 한 절 다 같이 10절까지 읽으십시다. 9절서부터 다 찾으셨지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시고 인쳤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한 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집을 허물거나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이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의 진주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주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자가 되시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또 호박 뭐 또 붉은 거 뭐라고 그래? 붉은색 나는 그걸 뭐라고 그래? 예? 루비? 루비 빛동 말고 루비. 가락지에 이런 게 진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만하게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거가 뒤에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엿싸 먹어요? 아니면 집에 잘 보석함에다가 보관해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까짓 거 뭐 돌멩이 가지고 뭐 그냥 애들 구슬치기나 하는 건 냅두지 그걸 뭐하려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요새는요 사람들이 마술을 부려서 다이아몬드가요 자연석 다이아몬드보다요 인조석 다이아몬드가 더 좋답니다. 암만 감정하는 그 감정사가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것이 그 순도나 이런 게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나왔으시. 그래서 값은 자연산보다 반값도 안 되는데 그 모양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걸가 신문에 봐가지고 꿀도 가짜가 나오든지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나오는구나. 꿀은 뭐 옛날서부터 나왔던 거고. 오늘 여러분들 보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탈까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 돌만 되면 금반지를 한 돈씩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는 금반지 한 돈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참 뭐 반돈도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준대. 한 돈이 50만 원도 넘는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10돈짜리가 집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아무데나 막 둘까요? 아니면 소중하게 보관할까요? 진주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이 진주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우림이라고 하는 보석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그 뒤에 이렇게 그 12개의 보석을 받치고 있어요. 반석이 됐어. 12개의 보석 밑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보석이 받치고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란 말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보석의 이름은. 빛과 완전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가 12지파를 위에다가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몸에 빛과
완전함으로 12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힘과 능력과 뿌리가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완전함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 이게 너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고 품성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주장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박순조 권사님 내 집에서 잠깐 신방 예배를 가서 이제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기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 은혜로 서로 섬기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셔서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생활하는 생활의 법칙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에 사단은 틈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은 그걸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처럼 하나가 되는 이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진실로 원하고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가 전해준 모든 성령의 거룩한 말씀과 그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삶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는 주님으로 살았어요. 매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굶주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해방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사랑했어요. 그 복음만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법이 세상의 법이 그를 손댈 수가 없었어요.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어떤 것이 그 힘이 그에게 밀려오면 바울은 죽었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기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광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해줬고 너에게 들려줬고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거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은 참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깨어져야 되니까. 내 것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런데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가고 나면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에 넘어질까 또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 목적지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날 본받아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라. 우리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이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그것을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간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메뚜기 때는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앞에 날아가면 뒷놈이 날아가고 뒤에 날아가면 앞에 놈이 또 날아가고 이렇게 서로 그 임금이 없어도 때를 져서 날아가는 그 메뚜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합이라고 하는 은혜를 만나셔야 됩니다. 개미를 봐라. 개미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추위가 오기 전에 먹을 거를 준비하고 저장하는 개미를 통해서 발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은 거룩한 걸 주셨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살지를 못하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도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또는 빌레도와 같이 또는 그 니골라당 같이 오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여우의 도구는 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룩하심이 나를 주장하실 것이고,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붙잡아 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주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요, 주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요, 3년의 가뭄이 벌어져도요, 3년 반의 가뭄이 벌어져도요, 굶어 죽거나 배고프거나 가루가 없어지거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걸 소망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을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처럼 너희도 그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아니함처럼 너희들도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할 줄 아는 신앙과 생활을 이루어라. 이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니면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잡은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가고 달려가는 생활인지 확증하여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셔야 될 게, 어느 교회를 가도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고 교인들이 찾아와도 만족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5명은 불만족해요. 5명은 만족해요? 아니요. 거기서도 또 갈라져. 또 갈라져. 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참 슬픈 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슬픈 사람이 가로된 유다예요. 유다. 12명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버릴래?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고 고백을 했어.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은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계시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래. 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 너희들 중에 나와 지금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래.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다. 보니까 그때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누구였어? 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담대하게 한 사람은 주님의 떡그릇 손에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두려워해서 떨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같이 집어넣는 순간에 같이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늘에 보니까 누구요 이게? 저요, 저.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넣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회개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치 않고 그냥 떠나갔어. 가야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 방법을 일러줬어. 참 슬픈 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하나? 왜 회개치 않고 왜 그렇게 하나?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그는 왜 그 많은 세월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무실 것과 먹고 마시고 입으실 것까지 다 챙기던 그 유다, 가로진 유다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할까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럽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릎 꿇지 못하는 내 마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받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내 마음,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가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대적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권고하고 책망하는 소리에 대하여 원수같이 대적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스스로가 멸망의 마침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권고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바울은 지금 오늘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눈물을 흘리며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왜 예수가 너의 원수가 되어 있느냐? 왜 형제자매들이 너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들이 원수가 대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원수같이 대한다 말이요. 등 돌렸다 말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요? 극렬한 희생,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등 돌려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과 원수같이 행하면 그 마침은 멸망이지 않느냐. 고라가 왜 망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왜 망했습니까? 발람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원수같이 대하는 자, 그들의 마음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할 때 저 배 타고 다니는 배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다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배라고 하는 것은 돼지처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음부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까?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세상 일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거기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너희는 땅의 일과 세상의 신이 되지 말고, 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셔야 돼요.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누리는 신앙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린다. 우리 주님은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나야 됩니다. 그 날이 각각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태어난 때 이미 다 정해줬어. 다 정해줬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정해줬어.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소리 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죽는다는 소리, 빨리빨리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에서 행복하는 소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지껏 행복하게 살았으면 갈 날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먼저 갈라나 여러분들이 먼저 갈라나 누가 먼저 갈라나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걱정 마라.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은 오래오래 살아서 이빨 다 빠져서 살아서 뭐 할게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를 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하고 오시래. 그럼 난 누가 묻어줘? 다 갔으니 난 누가 묻어주냐고. 글쎄.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가면 내가 잘 장례를 화장을 해드릴 거고, 내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쳐줘.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배가 먹고 마시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신이 돼서 그거를 쫓아가며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일들로 우리 마음의 싸움이나 다툼을 이루지 말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서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돼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도요, 4장을 읽다 보면요 참 아픈 게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 참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야, 초대교회도 지금 누구라고요? 유오디아를 권한다. 또 누구 한 사람? 순두개나 유오디아는요 빌립보 교회 여자 집사예요. 근데 두 사람을 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예? 뭐라고? 주와 따르죠.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니,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너희들에게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지금 뭐하고 앉았다는 게 이 두 여자가, 예? 서로 딴 마음 품고 앉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죄송합니다, 막 말을 해서 그때도 다투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두 여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요. 네가 오르면 어떻고 내가 오르면 어떻고, 주님 복음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도 하시는 말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이때만 있었는가요?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벌어졌어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벌어졌었어요.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지요? 네?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요? 가인과 아벨도 그때도 벌어졌어요. 그 일이
노아의 아들들도 그 일이 벌어졌었어요. 거기에서 함과 셈과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두 마음이 달랐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느냐 하면 너희는 그것을 경계 삼고 경계 삼아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성령을 가지고 살면요, 내 속에서 어떤 편견이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목사 모자랄 수도 있고요, 저 형제가 모자랄 수가 있고, 저 집사님들이 연약할 수도 있고, 주님의 합한 말씀을 못 살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쳐다봐도 그냥 모자라가지고 그냥 귓방매를 후려치고 싶은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가 진주에 새겨진 이름이라면, 우리 주님이 품으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성도들의 생활이고, 미혹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밀임을 아셔야 합니다. 질 수 없잖아요. 빼앗길 수 없잖아요. 사랑을 빼앗기고 싸우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벗겨지고 전쟁의 신에 피 흘리는 발걸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돌아가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고 어리석고 모자르고 또는 모자를지라도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모자르고 또 모자르고 또 모자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진리로 주장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전신갑주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생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합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덧입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온전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자유와 평안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